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바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탑, 유명한 그 바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에 관한 이야기, 또 순종에 관한 이야기, 믿음과 언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997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20명 좀 넘게 태국의 치앙마이에 이 전도 여행을 나갔었습니다. 2주 동안 한 20 몇 명이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사역해서 나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그 베이스 캠프에서 떠나서 산족 마을, 산지족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은 정말 텔레비에서 나오는 오지였어요. 이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문명하고 차단된, 전기는 이제 아주 희미하게 하나 들어와 있지만 일반 주거 환경이 전혀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정말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청년들이 워십도 준비하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풍선아트 하는 거 잘 저희가 공부해서 2박 3일을 전도했고 저녁에 2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한 아이들 130명, 150명 어른들 해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하는데 거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태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했고 제 옆에 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 영어 통역자가 있었고 그 옆에 영어를 태국어로 통역하는 분이 있었고 그 옆에 태국어를 산지적 언어로 통역하는 4명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보통 통역하면 한 분 정도 서 계시고 많아야 한두 분 더 이렇게는 해봤는데 4명은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10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하고 나니까 25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4명이 통역을 하게 되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참 재밌고 또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하는 이 말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4명을 거쳐서 잘 흘러갈까? 알 수가 없죠. 저도 모르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위기는 좋았고 그날 영접하는 분이 몇 명 있었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정말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해도 참 자신이 없어요. 또 잘 하다가도 또 몇 년 안 하면은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단어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바꿔놓으셔서 이 고생을 하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와 원인이 나오는 그 유명한 바벨탑에 관한 본문입니다. 언어는 삶에 필수적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고 관계의 존재예요. 오늘 아이가 우리 기도했듯이 사람 안에서 태어나죠. 관계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자라고 관계 안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죠. 제일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통로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은 소통이 중요한 시대죠. 대화와 만남, 말이, 언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언어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언어와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 생활, 생활의 언어 생활이 믿음으로 이 통합이 돼서 참으로 삶이 건강하고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언어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의 언어가 다 하나가 된다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말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더 세상으로 나가고 더 세계로 나가기에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생활하고 외국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여행을 하고 또 영화를 보고 이런 이 언어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바벨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갈라지고 이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이 바벨의 저주가 풀리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방언이 열렸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건에게 이 언어적인 은사가 부어졌을까요? 이 언어의 통일, 언어가 새롭게 하나 되는 그때 여러 족속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다 알아듣게 됐어요. 바벨의 저주가 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거죠. 그런 날이 이제 앞으로 더 오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언어로 통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무언가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고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마음도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4명이 5명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이 하나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로 모으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돼서 하나로 모여서 뭘 하느냐 그렇게 고민해서 하나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오늘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목적. 하나가 돼도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죠.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로 모였지만 그 일이 엉뚱하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방향이 엉뚱하게 내려질 수 있죠. 지난 6월에 신촌에 동성애 게이 축제가 생겼어요. 나라에서 말렸어요. 시에서도 말렸어요. 근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홍대에서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막 말리니까 장소를 신촌으로 옮겨서 끝내 그 일을 하고 말았어요. 온갖 사회적 비난이 다 쏟아졌고 큰 무리가 생겼어요. 본인들은 열심히 주장하고 준비하고 계획했겠죠. 그러나 그 일은 엉뚱한 방향이 되고 아주 천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됐어요. 회의하고 하나가 됐다. 다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니죠. 회사에서 중역들이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정책을 결정합니까? 그 결정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이 여러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다 옳지는 않죠. 때로 사역하다가 기도하면서 교회 여러 리더들이 결정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과 어긋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에는, 인간의 연합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동쪽 방향을 향해 나갔다.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삶에서 방향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방향은 동쪽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이에요. 동편 자체가 나쁜 방향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동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죄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을 쫓아내는 방향,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 하나 더 있어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니니. 최초의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간 방향은 동쪽이었다는 거죠. 풍수지리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의 땅을 사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상징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가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동쪽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정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힘도 좋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방향 없는 힘이에요. 방향 없는 큰 힘, 목적이 없는 큰 힘, 잘못된 큰 힘, 힘이 없는 이만 못한 아주 위험한 힘이죠. 폭주기관차라는 말이 있어요. 폭주기관차. 기관차가 얼마나 힘이 세요. 기차, 객차를 얼마나 많이 끌어대요. 10개, 15개. 대륙에 가면은 100개, 150개, 200개도 끌어요.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기관차가 끌어당깁니까? 근데 폭주기관차, 방향이 없는 어마어마한 힘, 사고 말 일만 남은 거예요. 힘도 기르고 실력도 기르고 전문성도 기르는 게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잘 점검해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를 다 아실 거예요. 주인공이 애벌레죠. 이 애벌레는 그냥 애벌레가 아니라 꿈이 있는 애벌레예요. 잘 살아보고 싶은,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은 애벌레가 모험을 떠나요. 모험을 떠나다가 큰 기둥을 만나요. 가까이 가봤더니 그 기둥은 뭐죠? 애벌레 기둥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꿈을 가진 애벌레들이 막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는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올라가는지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한번 올라가 보리라. 저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길이라면 나도 가보리라. 처음에 마음을 먹고 신사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방해가 많아요. 자꾸 밀쳐내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죠. 도저히 이래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다른 애벌레들처럼 위에 올라간 애벌레를 끄집어내려요. 끄집어내립니다. 밑에 있는 애벌레는 짓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버티다가 끝내 올라가요. 최종 목적, 정상에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아주 탁월한 애벌레가 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애벌레들의 그 모든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에게 눈앞에 펼쳐진 그가 발견하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뭔가 있을 것 같던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기에 나같이 똑같이 올라오는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만 보였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하죠. 대단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두 가지 때문에 당황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게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내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며 올라왔는데 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려가는 건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내려가죠. 내려가서 뭐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고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 내려오고 있는데 새로운 하나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어요. 나비죠, 나비.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그리고 다시 꿈을 찾아요. 바로 저거다. 저 나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비가 되려면 고치가 돼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비가 되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계획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를 보세요. 이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이들의 목적과 계획, 이들의 비전과 사명이 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제일 잘하시고 우리의 디자이너이시고 우리의 메이커인 그분이 원래 우리가 행복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인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적어도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적어도 두 가지가 어긋났어요. 첫 번째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사방을 향해 뻗어나가라. 펼쳐나가라. 종으로 행으로 진보해라라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더 높은 지위를 향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라는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뻗어나가라고 말하죠. 방향이 전혀 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바뀌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생명에 관한 일을 해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일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문을 닫고 성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목적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두 가지.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는 왜 사람들은 뻗어나가다가 멈췄을까? 뭔가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성을 쌓았을까? 두 번째. 왜 탑을 쌓아서 보호받아야 했을까? 뭔가 위험한 일을 만난 거겠죠. 세 번째, 이들의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왜 이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유명해지는 것을 그렇게 원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알아주면 좋아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뭔가 두려웠고, 뭔가 멈췄고, 뭔가 위기 상황을 만났고, 뭔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이 사람들이 안 좋아진 거죠. 뭔가 불안해지고 겁이 생겼고 열등감이 많아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이 딱 한 분만 나왔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죠? 예, 아멘이 힘이 없으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세요. 따라하세요. 한 번 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이 목소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나는 또 벌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지 먹고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분리하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고 현실도 힘들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복은 못 누리고 몸은 다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두 개를 하니까 힘들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믿으며 채우시는 그 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채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열려야 채워지죠. 그래야 길이 열리죠. 주님이 길 아닙니까? 길. 주님의 길을 가야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여튼 이 상황은 그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지위를 높이 가져라. 성경을 보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올라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면 좋죠. 혜택이 많아요. 파워가 생긴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퍼져나가라, 흩어져라, 정복해라.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안 올라가도 되게 높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이 세계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높아요, 지위가. 아시죠? 하나님 다음이 우리예요. 여러분, 더 올라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됐죠. 우리는 내려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죠. 섬겨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올라가면 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엉뚱한 일이 또 생긴다고요. 이미 올라갈 필요가 없는 존재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기 하나님 자리예요. 올라가면 큰일 나는 자리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올라갈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이 영적 건강 상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열등감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희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세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탑을 쌓고 거대한 성을 짓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한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위대하지요. 그러나 이 모습은 안쓰러워요. 현대인들의 고민은 뭡니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얻었는데 우리는 항상 결론이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지 못한다고요. 뭔가를 더 해야 행복할 것처럼 계속 달려가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자꾸 후회가 돼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의 일을 나가 마쳤다. 할 일 다 끝냈다.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다 산 사람은 감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못 해본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많다는 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회가 많아요. 그리고 아쉬운 게 못 해본 게 그렇게 많아요. 한 것보다 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잘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내려오신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보십시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알아서 잘 하라고. 이미 다 줬어요.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요. 근데 못하니까 내려온 거죠. 자녀가 계속 넘어지는데 달려나와서 잡아줘야죠. 시선을 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시선이 안 떼지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생각이 지금 여기 계시면 계속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레이더망에 다 걸리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언어를 차단하세요. 마지막 9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결정은 옳으시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셨나?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늘로 쳐들어오는 게 겁나서 비겁하게 이런 수법을 쓰셨구나.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벨이란 뜻이 혼돈, 혼잡,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를 섞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까? 여러분, 언어가 안 돼도 말이 안 되면 바디랭귀지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언어가 바뀐다고 포기가 안 되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바디랭귀지를 해서라도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언어가 틀려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옳고 좋았다면 바벨은 지어요. 못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해서라도 지었겠죠. 근데 원래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마음은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벨탑이 다 지어졌어요. 다 완성됐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불보듯 뻔해요. 그 꼭대기에 누가 앉을 건가? 전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를 차지할까?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이름이 창대하냐?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처참한 일이 불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안 싸우고 안 다치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미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마음이 좋고 같았다면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했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는 은혜의 방향이, 선하심의 방향이, 때로 고난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락해요.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중에 다 통합되죠. 이 언어가 마음이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 흰 눈보다 더 우리를 맑게 해주십시오. 1절과 3절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3절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흰 눈보다 더 한 번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진 동쪽의 방향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의 자리에 더 올라가지 않아도 누리고 나아가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